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에 인도에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창궐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총독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초기에는 정책의 효과를 매우 잘 보는 듯 했습니다. 점점 코브라도 줄어들고 사람들도 물림에서 줄어드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포상금을 타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코브라의 수도 점점 같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했던 총독부에서 조사를 나가서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사람들이 현상금을 타기 위해 코브라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총독부에서 너무 놀라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코브라를 사육했던 그 수많은 코브라를 사람들이 다 길가에 다시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이 제도를 시작하느니 못하게 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던 행동이나 일들이 사람들의 욕심이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변질되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효과를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느낌은 약간 다르지만 우리 한자어로는 주객전도 혹은 본말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는 인도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빵을 잘 팔기 위해서 그 안에 캐릭터 스티커를 넣어놨는데 빵은 먹지 않고 스티커만 사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마트 앞에 1시간 줄 서기도 마다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빵보다 스티커가 더 중요한 거죠.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봉지과자의 과자 양은 너무 적고 질소 양만 되게 많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더 물어준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큐티를 통해서 쭉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다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침례 요한의 제자들, 서기관들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다면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인데 랍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금식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보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 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데 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원어로는 네스티오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행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 질문을 하는 그날,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안 먹고 세리 마태의 집에서 먹지도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편하게 놀고 먹고 마시면서 죄인인 세리 마태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은연중에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금식하는데 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금식이라는 말은요
레위기 말씀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며라는 이 말뜻이 금식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인니템이라는 히브리어는요, 괴롭히다, 겸손하게 하다, 또 굴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대속죄일에 낮춤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어원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금식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금식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금식할 때 얼굴빛을 매우 안 좋게 하고, 금식할 때 일부러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막 기도를 하는 습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포로기를 지나오면서 랍비들의 가르침이 점점 내려오면서 금식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여겨지는 월요일, 시내산에서 내려왔다고 여겨지는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한 그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금식이었지만, 자신을 좀 더 내세우고 싶고 경건하게 보이려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자랑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것이 바로 이 당시의 금식이었습니다. 마치 코브라 효과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은연중에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의식주 3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대를 맞이해야 될지,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 준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의 본질을 깨달으라. 아멘. 원래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굶거나 자기네 신앙 성숙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어떤 의미였는지 금식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나 자신이 드러나고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멍에를 꺾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돕는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하는 그런 금식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바로 앞에 계신데도 원래 금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금식이라는 행위에 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비유하시냐면 혼인집에 함께 있는 손님들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혼인집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신랑을 보기 위해서 신랑 집에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왔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혼인집 손님이 신랑이 왔는데도 골방에 틀어박혀서 난 신랑을 기다려야 돼. 신랑을 기다려야 돼. 야, 밖에 신랑이 왔어. 아니야, 난 신랑을 더 기다려야 돼. 신랑을 더 기다려야 돼. 이러고 있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금식의 목적이 이미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이라는 형식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목적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잊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는 새벽 기도가 필수였습니다. 기숙사에서 자고 있으면 갑자기 감미로운 CCM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새벽에 무조건 다 일어나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강당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거의 무슨 좀비를 보는 듯이 500명의 사람들을 다 이러면서 걸어가서 새벽 기도를 하러 같이 갑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할 때 암묵적인 룰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끝까지 남아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경건하고 능력 있는 전도사다라는 그런 룰이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영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문 밖을 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쟤네들보다는 더 많이 기도한다. 쟤보다는 더 많이 기도한다. 이런 우월감을 느끼면서 기도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침이 다 됐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질 수 없다. 우리 가족,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세계 일주를 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오기가 생겨서 나중에는 아무 뜻도 없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나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 새벽 기도가 나를 드러내는 수단,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수단이 되는 순간 그 은혜의 통로, 은혜의 시간들이 너무나 흉측한 교만의 시간들로 바뀌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정말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과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또 열심히 봉사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회의감에 빠졌을 때 그 행위의 목적과 이유와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만 보면서 달리다가 그저 일에 매몰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그 본질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배 조각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로는 옷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신랑 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옷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탁월한 이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은 어떤 종류였길래 예수님은 생배 조각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배라는 말은요, 삼배라고도 부르는 우리말입니다. 순 우리말인데 이것을 한자어로 얘기하면 마라고 하죠. 그래서 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식물성 섬유의 원료인 마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입고 다니는 삼배옷이라고 하죠. 삼배옷은 대마라는 식물의 줄기를 깎아서 섬유질을 해서 만드는 옷이 삼배옷입니다. 예수님 당시 입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은 대마가 아니라 아마라는 식물인데요, 그 아마를 줄기를 깎아서 만든 옷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옷감입니다. 바로 린넨 옷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은 린넨 조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린넨은 식물성 아마의 줄기를 꼬아서 실을 만드는데요, 그 실을 만들어서 가늘게 꼬아서 촘촘하게 세밀하게 만들면 가늘 세자를 써서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가 됩니다. 그 아마를 굵게 꼬아서 만들면 성경에서 회개하거나 금식할 때마다 옷을 찢었던 그 굵은 배옷이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이 편하게 입고 있었던 옷은 굵은 배를 이용해서 만드는 린넨 옷감으로 만든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린넨 옷감은요, 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옷감들에 비해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통기성이 매우 좋아서 여름철에 입기에 되게 편한 옷이죠. 그런데 문제는 갓 짜낸 이 린넨 옷감은 습기를 만나면 원래 크기의 80% 정도로 줄어버려요. 수축 현상이 매우 심한 옷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헌 옷에 구멍난 부분에 린넨, 이제 막 새로 만든 린넨 천조각을 딱 덧붙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습기를 머금어서 그 린넨 천조각이 쭈그러들면서 그 주변이 다 쭈글쭈글해지거나 이어붙였던 부분이 뜯어져서 너덜너덜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낡은 옷에 완전히 새로운 명품 회사에서 나온 천조각 한 조각을 덧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명품 옷일까요? 명품 쪼가리가 들어간 누더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누더기를 입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신의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찾는 듯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 상황이 생기면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엄청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녀 문제는 예수님께 맡깁니다. 다른 생활은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자녀 문제만 깨끗한 린넨 천으로 누덕 기워서 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닥치면 예수님이 갑자기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결되면 재정 문제만 누덕 하면서 또 새로운 천을 붙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낡은 내 생각, 낡은 내 습관, 내 죄악들을 움켜쥐고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땡빵처럼 믿음의 옷을 기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일시적이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전도 폭발의 의자 예화처럼 여러분의 문제만을 예수님께 툭툭 던지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새로운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죽부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를 수확해서 나무 틀에 넣고 그것을 위에다 판자를 깔고 발로 밟기 시작하면 포도가 눌려지면서 포도즙이 압출되기 시작합니다. 갓 모은 포도즙을 통에 넣고 숙성시키면 포도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포도즙이 팽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즙의 숙성, 그리고 발효, 팽창을 견딜 수 있는 가죽부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갓 만든 가죽부대는요, 신축성이 있었어요. 잘 늘어나고요. 그 조직 사이가 매우 부드러워서 새 포도주의 발효 과정과 팽창을 잘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다른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부대는 이미 포도 찌꺼기들이 가죽 사이사이에 다 베어버리고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 버려서 새 포도주를 담는 순간 온도가 높아지면 그 포도주가 발효돼서 팽창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가죽부대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은 낮에 일사광선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운반 도중에 가죽부대가 터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낡은 사고방식과 습관들로 인해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죽부대 사이에 끼인 포도 찌꺼기들처럼 그들의 고정관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 것이었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말을 저도 이제 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10대 때는 시속 10km로 달리고 20대 때는 시속 20km로 달린다. 저는 이제 스쿨존을 지나가면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사실 어렸을 때는요, 매일마다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처음 만나는 사람들, 하루하루들이 다 다채롭고 새롭고 하루를 생각할 만큼 그만큼 신나는 하루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곱씹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하루하루가 매우 새로운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루하루가 맨날 가던 장소, 맨날 보던 사람들, 맨날 하던 일, 맨날 하던 스케줄 그대로 흘러가다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그저께가 어제 같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시간관념 없이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배워나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낯설게 느껴지고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유연한 사고방식을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다른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고 내가 해서 성공했던 그 방식, 내가 생각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그것에 익숙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듣는 말씀마다 새롭고 만나는 집사님들마다 은혜스럽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점점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들었던 말씀 또 듣는 것 같고 만나던 사람 계속 만나는 것 같고 했던 기도 또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점점 강화되고 습관들이 하나 둘씩 더 생기게 되면서 내 생각과 나의 방식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 마음의 가죽 부대에 찌꺼기들이 쌓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죽 부대는 점점 낡아져 가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늘 새롭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갓 만든 포도주처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능히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의지와 생각과 아집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또한 큐티하기 전에 말씀을 내 눈앞에 대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딱딱해진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어느덧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받지 못하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부대가 준비되었을 때 지금까지 봤던 다 아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